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으로 성전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들은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부활 역사를 기념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 신앙을 확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을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예배를 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영적 자녀로 이끄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하여 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각 지체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찬양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수고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더 큰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함의 기도를 드리는 사역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어 이것은 나의 집임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주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시어 더 큰 주님이 부여하시고 소명을 실천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동산에 한양학원을 세우심은 기독교의 진리가 행동함에 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함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방대한 한양학원을 이끌어가는 김준양 이사님을 축복하시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지혜의 일꾼을 보내주시옵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어 염려치 않도록 주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심을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한양동산의 많은 젊은 영혼들이 미래의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문을 쌓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한양의 교육 이념인 사랑의 실천이 마음 깊이 심겨져 그들이 사회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나눔의 사랑의 실천의 삶을 이루도록 한양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기울여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순간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도하며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려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고종 황제의 영어 통역관으로 일을 했고 또 독립협회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또한 그런 귀중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매일 민간 신문인 황성신문을 창간해서 초대 사장으로 또한 일을 하기도 했고 선교사 캠벨의 초청으로 배화학당 교사로서 영어와 역사, 가정교육, 웅변, 서예 등 여러 과목을 또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배화학당 교가 가사를 또한 쓰시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다가 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책을 덮게 하고 학생들과 함께 눈물에 또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1918년 강원도 홍천 고향인데요. 보리울 모곡 마을로 낙향을 해서 모곡 교회하고 모곡 학교를 현재 한서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모곡 교회는 지금 한서 감리교회로 되어 있고 이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무궁화 운동을 통해서 또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1922년 가을 어느 날 남궁옥 선생의 머릿속에는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모습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일본인들에게 짓밟히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받으시고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 아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죠. 어떠한 고문이 있어도 내가 견디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노래 가사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 한 100곡 정도가 넘는 가사를 썼는데요. 이 노래 가사의 제목이 일하러 가세고 현재 우리 찬송가 580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남궁옥 선생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이다. 이 금수강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다.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신앙적 상상력이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금수강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으니 일하러 가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일은 독립을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은 금수강산을 회복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상상력이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1937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고 남궁옥 선생의 모든 배교곡의 노래가 다 금지곡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가 목차에다가 빨간 줄을 저렇게 다 긋도록 일제가 명령을 했고 지금 목차 이게 흑백이어서 지금 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 빨간색으로 이 목차에 금을 거서 금지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절망의 시간을 살아갈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노력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내가 노력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하늘 위에서 관망하시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맞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봉건사회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다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일은 천한 거니까요. 그런 관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의 신관 속에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관은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우아하게 우리들의 고난을 보면서 구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이 더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서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빌로나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처참한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바빌로니아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한다라고 하는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상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바빌로니아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고 독립운동가들도 존재하지 않았고 유대인들 안에는 독립운동을 꿈꾸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냥 70년 동안 노예로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거죠. 독립을 한다, 자유를 찾는다, 인간다움을 회복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을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예언자 제2이사야는 이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0장부터 시작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자유를 찾고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희망이 있다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주석가 월터 브루그만은 이 예언자 제2이사야의 희망의 노래를 가리켜서
예언자적 상상력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과 목표의 과제는 특히 6세기의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볼 때 절망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요, 끝도 해답도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몸부림을 끝으로 보는 일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물리력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예언자가 했던 일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상력을 유대인들이 발휘하도록 신앙을 일깨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달나라를 가는 것도 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우리가 상상으로 시작한 것이고, 기차도 전기도 다 처음에 상상으로 시작했던 일들입니다. 다 만화에 나왔던 일들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상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하지 못한다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제2 이사야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2 이사야는 외적인 정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상력을 되찾는 일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해야 그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상상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상상력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사야의 상상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동이라면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이 예언자적 상상력은 근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상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상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와 무관한, 우리를 먼 발치에서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일을 그러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신앙이 없는 민족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유대인들은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 앞에 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유대인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바다에 길을 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바다에 길을 내어서 통로를 냈고 우리 조상들이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았는가? 누가 그거를 상상이라 할 수 있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지 않는가? 이것은 분명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모든 군인들을 바다에 후상시키지 않았는가?
이것 또한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집트 군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인들을 다 바다에 수상시켜서 몰살을 시켜버리지 않는가? 더 이상 유대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하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지 않는가?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상상하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하지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라. 출애굽 사건과 바빌로니아 사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연속성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출애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출애굽보다도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화석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얽매이면 새로운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다. 과거에 얽매이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출애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무도 상상할 수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제 내가 하려고 한다.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출애굽 때에는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한 800km가 넘는 그 사막에 길을 내셔서 유대인들이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서울 부산 왕복에 해당하는 이 긴 길을, 이 모래 사막 길을 유대인들이 걸어야 하는데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800km가 넘는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어서 유대인들이 그 물을 마시며 쉬면서 노래 부르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며 금빛 날개를 타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 일을 상상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거를 상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도 내시고 강도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갇혀있는 화석 같은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공격성이 강한 이리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기로 유명한 타조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생태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지금 현실 앞에서는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사막길을 걸어가며 사막에 나 있는 강물을 먹으며 이리와 타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며 걷다 보면 고향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지 않는가? 동학에서는 하늘님을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봉건사회에서 일은 천한 거였기 때문에 동학이 시작되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일은 천한 거기 때문에 양반들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신도 일하는 신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학에서는 하늘님을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동학의 2대 교조인 해월 최시영은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은 다만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 역시 모두 하는 것이다. 해월은 일은 곧 천지자연 하늘님의 성스러운 일이며 인간의 일, 즉 노동은 하늘님의 일을 우리 현실에서 실천하는 성스러운 길이며 성스러운 하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과 아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먼발치에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현실을 구경하고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위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파괴적인 일이 아니고 창조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창조를 통해서 현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일, 계속되는 이 창조도 역시 파괴적인 일이 아니고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통해서 미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되는 창조와 새 창조를 상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와 있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와 있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영성을 깨워주시고 신앙을 깨워주셔서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과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며 그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삶 한복판에서 현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받으실 때에 가운데 통로를 이용하셔서 양쪽 좌우로 이동하셔서 분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급 받으실 때 양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포개시고 주로 사용하시는 손을 밑에 받쳐 주셔서 전병을 집으신 후에 받으신 후에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 일과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기타 교회 소식이나 4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고난과 아픔과 절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찬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찬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애청성가하리.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을 상상하며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절망을 이기며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냈어요? 네. 아유, 장난이야. 네. 파트너. 다녀오다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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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어와. 둘째는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생일이었는데, 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고생 모셨네. 역시 안녕하세요.